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시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신 이사야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음,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 역사하는지를 이제 그 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1차적으로는 뭐 이사야 선지자를 뜻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본문으로 그 설교하시거든요. 이렇게 읽으시고 언급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바로 이 내게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칼빈 주석이 설명을 참조하니까 선지자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내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신 이유와 목적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리셨다. 기름을 붓다. 이게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참고로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언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믿게 되었다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들리도록 죄인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면 무슨 꿈과 환상을 받고 어디 뭐 천국과 지옥을 뭐 다녀왔다 하고 신비한 방언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께서 은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동력을 삼고 무엇으로 에너지원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신자들이 탈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면 금방 지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살펴보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두 번째 기원은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 2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에 대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한 자가 등장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 보면 가난한 자 이런 다음에 1번 참조란에 참조라고 그러죠. 보니까 겸비한 자, 가난하다, 겸비하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도둑이나 뭐 강도, 피싱에 뭐 빼앗겨서 가난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자가 아니고요. 마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자. 그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자. 인 거죠. 일찍이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인 파산을 당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는 자가 역설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옵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무슨 이유로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애통하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세상에서 살다가 시험 들어서 뭐 기분 나빠서 삐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복음은 그와 같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해서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나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참고로 신자가 뭐 어떤 사람이 사회법을 어겨서 아무리 신자라도 사회법 어기면 벌금 물어야 돼요. 법적 처벌 받아요. 요새 한국에서 내란 재판을 받는 군 장성들이 피고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군 장성 그 출신은 내란 주요 종사자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자기는 국민들 편이라고 증언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이고 국민 편이었다면 계엄하면 안 되죠. 내란 주요 종사자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사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계엄을 할 사회적인 조건이 안 되었는데 군인들 움직이면 안 되었었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회법을 어겨서 포로되고 갇힌 것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포로되고 갇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자들은 마귀와 세상과 죄에게 포로로 잡혔고 갇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일요일마다 교회당을 가느냐?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 따르느라고 뭐 고생하느냐? 왜 종교의 포로가 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박을 당하고 갇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와 세상과 죄에 갇혀 있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에서 모든 슬픈 자들이 나와요. 여기 슬픈 자들은 누굽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예, 상한 심령. 그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들. 기독교 구원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인생의 주요한 특징이 돼요. 크리스찬 그러면 기쁨과 찬송의 사람. 요게 이게 대변이 돼야 된다는 거죠. 2절, 3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구약 백성들을 포로 삼았던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로 보복하여 주시는 날을 뜻하는 거죠. 신약 시대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을 맞닥뜨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비유와 상징과 운유적으로 묘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 꽃으로 만든 그 관이죠. 이전에는 슬퍼하는 자였지만 이제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신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구약 시대에 그 잿더미는 회개나 재앙을 당했을 때 한탄하며 앉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구약 시대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처 치료하는데 이제 그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셔서 신자의 인생에 기쁨의 향내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동기 목사님 세 분이 손님으로 찾아왔었어요. 홍콩에서 세 분, 또 해주에서는 두 분, 뭐 이랬는데 그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제 같이 이동하잖아요. 같이 이동하면서 뭐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어떤 고민, 또 기도 제목, 또 아픔, 어떤 기쁨, 뭐 이거 나누면서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끊이지 않고 그분들과 만나고 교류, 동기 목사님들 만난 지가 한 30년 넘어가거든요. 94년도 신대원 같은 동기들이니까 뭐 31년째죠. 그옛 친구들이죠. 하오퐁이오죠. 하오퐁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척하면 알아듣죠.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무엇인지 더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기쁨, 그게 구원 얻은 은혜의 한 부분인 거죠. 예.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주의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 경제가 어렵다.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 그러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쁨이 그러니까 낙심, 근심, 염려가 신자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기쁨이 솟구쳐 와요. 기쁨이 솟구쳐 옵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샘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감사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염려는 떠나갑니다. 찬송의 옷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그죠? 옷을 늘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신자들의 인생의 특징은 늘 노래 불러요. 찬송 불러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기도, 소망,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찬송. 그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처럼.
이전에는 구약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심었으나 들포도만 맺혔지만 유용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 존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